이 토요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서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멸망하여서 이 절망적인 역사를 경험하다가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린 때에 바로 이야기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유화 정책을 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경 BC 537년경부터 제1차와 제2차에 걸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렸는데, 에스더서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페르시아의 수산성이 그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은요,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인데, 1절에 보시면 오늘날의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무려 127개의 성을 다스리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에게 발견하는 것은 이 중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중심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이 성경 주석가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중심이 없이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적극적이었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적극적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중심 없이 누가 한마디 하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이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든 큰 일을 맡기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 했습니까? 다윗은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 중심이 없었기에 이 적극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했으며 큰 잔치를 즐기다가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불렀고 이것을 거절하자 불같이 오늘 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 순간적인 마음에 격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중심이 없다는 것이 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일단 격분하자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아내인 왕후를 폐해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까지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 없이 그저 자기 감정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 중심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통제를 잃어버린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 재정렬하는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중심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모습은 이 책임 전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격분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정당한 분노입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닙니까? 아내를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용으로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한 것에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미숙한 요구를 거절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미숙함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책임을 왕후인 자신의 아내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이처럼 비난이 난무하고요, 책임 전가가 넘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바로 책임 전가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홀로 그 아는 그 독차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서 이 자기의 아내를 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내 하와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고백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마귀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잘못해놓고 다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니 말입니다. 마귀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는 책임 전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남을 향한 원망이 넘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요, 모든 것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가면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이 아침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치 죄인인 세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마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마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적인 결함은 마음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와 대화를 하는 대신에요, 그 마음이 단절되어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근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기 아내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에 협조해 주지 않은 아내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이 둘만의 장소에서 마음을 닫지 않고 아내와 만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만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난 당신의 미모를 뽐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마음을 닫지 않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실수를 풀고 오해도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제함이 없는 인생의 모습은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 마음이 단단하여서 완악하여졌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 마음이 닫혀있고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옥토와 같이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격려하는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날카롭고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도 바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민하고 공격적이었습니까? 날카롭고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도 바울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들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옥타와 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닫히고 단절된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서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배신한 가룟 유다도 부인한 베드로도 그 마음에 품으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받아들이는 이 고집불통입니다. 이미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분남으로 시작된 문제가 당사자인 아내와 대화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현자를 찾아가서 큰 문제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1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현자들입니다. 그때 현자들이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여러분들 왕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묻자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왕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곧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오늘 해준 것이었습니다. 헤어지소서, 폐위시키소서, 왕의 터져나오는 분노를 보고 왕이 중심 없이 행동하도록 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왕은 현자들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였기에 이미 그렇게 결정해 놓고 현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없는 인생의 강력한 특징은 이 고집불통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잣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고 들어오는 역사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잣대를 포기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면서 여전히 고집불통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듣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그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의 가장 큰 변화는 이 고집불통인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고집불통인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깨뜨리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들 책임을 전가하고 마음이 단절되어서 그 마음이 단단하고요, 고집불통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아침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간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주를 마감하면서 이 소중한 기도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늘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향하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진정한 부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우리 다친 마음도 단단한 마음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말로 주의 귀한 종들로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